할렐루야. 1월 첫째 주 청년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시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오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2019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쓰여진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주님은 거룩하시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반대되는 세상의 뜻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 더 많았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려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자,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시간의 주관자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더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이 시간 2절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종기 종기 종기로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그러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2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 치유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주의 청년들 오늘 이곳에서 상한 심령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마음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새롭게 하시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2019년 그 매일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곁에 그렇게 함께 걸어주셨기에 오늘 저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해 세상을 그리고 주님을 탓하며 뒷걸음질 칠 때마다 넓은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지금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로 얼룩덜룩해지더라도 괜찮다 하시며 일으켜 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안에 머물지 않도록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2020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첫 주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듯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향하도록 순간순간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해 주님과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2020년이 그런 매일이 되게 지켜주세요. 무의미한 그렇게 흔하게 지나가는 하루가 아닌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매일의 감사와 기쁨이 꽉 찬 2020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한소망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교회 목장이 주님 안에 귀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목장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뻐하며 중보하는 주님 안의 귀한 지체로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청년교회를 담당하시는 김경동 목사님, 서유진 목사님, 이진우 전도사님, 소재웅 전도사님 그리고 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섬기는 그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경동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귀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자리를 더욱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작은 마음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약할 때 그때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금요일 날, 토요일, 오늘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청년교회 찬양팀 이름이 바뀌었냐고, 언제 얼씨구나로 바뀌었냐고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김경동 목사가 분명히 이거 실수했다, 찬양팀 이름을 분명히 잘못 냈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교회는 전통적으로 매년 첫 번째 예배는 우리 고3들, 우리 얼싸안고에 있던 친구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를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반기는 마음으로 얼씨구나 우리 찬양팀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너무나 수고한 우리 찬양팀에게 한번 박수할까요? 네, 우리 고3에서 올라온 우리 새내기 찬양팀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새해 첫 주입니다. 청년교회 예배로 드리는 첫 예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예배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받는 것도 누리는 것도 또한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받은 복을, 누리는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PPT 좀 넘겨주실래요?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씩 또다시 우리의 모습들을 갱신하고 확인하고 재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증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통하여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귀한 사건이 되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 번 더 나누어 보아야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나누어 보아야 되는데, 네, 됐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나의 것이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엉거주춤 걸어가다가 틱 부딪히고, 엉거주춤 걸어가다가 어디에 넘어지기도 하고, 체하기도 하고, 아파하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아빠예요. 와서 찡찡거리고 울 때, 그때 내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옆에 보호자가 있다는 것, 옆에 믿을 만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 마치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곁에 있잖아,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도와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갈 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께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곁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새해 첫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너의 인생 가운데 물은 없을 거야. 너의 인생 가운데 불이라는 것은 전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불 그따위는 내가 모든 것을 헤쳐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야. 왜냐면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파할지라도,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있을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 너가 나의 것이니까. 넌 나의 것이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인생 가운데 물이 없다고? 너 인생 가운데 불이 없다고? 아니요.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불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물이라는 좌절과 아픔의 상처들이 자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가 타지도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너는 나의 것이니까. 넌 나의 것이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많은 오해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늘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지라도, 좌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물과 불 가운데 일으켜 줄 것이라는 것을, 나의 인생 가운데 물과 불은 없어, 나의 인생 가운데 좌절은 없어, 나의 인생 가운데는 오로지 승리만 있고 내 인생 가운데는 오로지 올라가는 길만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물이 있고 불이 있고 좌절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다라는 것.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소망 청년교회를 부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믿음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역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물의 시간을 지나왔지, 불의 시간을 지나왔지,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왔지. 이제 괜찮을 거야, 평안할 거야, 하나님이 참 평안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믿음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참 행복할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너무나도 기쁘지만 꼭 기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물이 있고 불이 있고 여러분을 만나고 너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고, 만나다 보니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불이 있고 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돌이켜 볼 때 얼마나 많이 아픈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겹고 넘어지기 좋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20년 새해를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물이 침몰할지라도, 불이 우리를 곤란하게 할지라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에도, 말씀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일터에도, 정직한 개인의 그 관계 속에서도,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그 많은 사람의 관계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물과 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절망하지 마. 절망하지 마. 물이 있을 거야, 불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절망하지 마. 너는 나의 것이니까. 너는 나의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물 가운데에 함께 행하시는 그 하나님, 물의 길이 있고 불의 길이 있는데 불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을 통과하는 사람을 위하여 여시는 길이 있고, 불 가운데 통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이 두 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로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과거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0년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좌절과 아픔과 상처가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의 이슈를 뽑으라면 그것은 당연히 홍해 사건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달려가는 그 길들 가운데 홍해를 바라보며 절망하였을까요? 그리고 나의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그 마병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망의 인생이라고, 얼마나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인생을 판단하고 살아갔을까요? 그때 자신의 눈앞에 도저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바다를 통하여서 벽을 만드시고 동풍을 불게 하시고 이 바다를 말리시고 나를 그 길 가운데 인도하셨다. 그 길 가운데 인도하셨더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목도하고 바라보고 체험하는 놀라운 신앙이 바로 홍해 사건의 놀라운 은혜였죠. 여러분, 우리들이야 성경을 통하여서 그래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래 홍해 사건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나의 일들로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을 실제로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절망하고 낙담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조건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모든 것이 끝이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백성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출애굽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홍해라는 절망의 물밖에 없고 뒤에는 쫓아오는 그 많은 마병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인생은 끝이구나, 내 인생은 모두 다 끝이 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놀라운 이적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면 초과하고 진퇴양난하고 앞뒤가 꽉 막혀 있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다른 길에 놓여 있을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취업하였는데 거기에는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나의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서도 상처 때문에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마침표조차 찍어주시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마침표를 찍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바라볼 때 그 인생길은 정말 물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고 절망 가운데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 저 뒤에서 쫓아오는 마병들이 마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없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거짓이었구나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그 삶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막힌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 바로 홍해라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셨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다 마르게, 지면을 마르게, 그리고 그 높이 쌓여있는 그 벽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홍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출애굽기 14장에 그어놓았던 두 가지의 밑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밤이 새도록, 한 가지는 밤이 새도록. 여러분, 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밤은 컴컴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도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에너지대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밤이라는 시간들. 나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저 길들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저 많은 기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른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른 땅. 여러분, 물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이 길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은 진흙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질퍽하여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에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땅을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더라. 우리를 위하여 밤새도록 말리시고 우리의 작은 세밀한 고충과 고민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그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곳 가운데 우리를 마른 땅으로 안전한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올해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밤이 새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길을 만드신 그 만든 걸음을 그 길을 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양옆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벽들을 바라보면서 마른 땅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들은 얼마나 감격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 이러한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만을 걸어갈 때 우리는 안전하겠구나. 그 길만이 진리구나.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길만을 걸어가야지 그 길에 진리가 있으니까, 뒤돌아보지 말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그 길 걸어가야지. 여러분, 제가 꽃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꽃길, 우리가 아무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물이 없고 불이 없고 어떤 어려움이 없다고 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이 꽃길일까요? 무지막지한 물을 만날지라도 그 물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인생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꽃길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인물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그룹을 창업한 마윈이라는 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명문대로 나온 적도 없습니다. IT를 전공한 적도 없고 집이 가난해서 영어 강사로 일용직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가 알리바바를 창업하였고 15년 만에 중국을 집어삼키고 전 세계를 집어삼켰던 사람. 너무나도 훌륭한 인물이었죠. 그가 어떻게 당신이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성공하게 되었는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했던 내용 가운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돈과 기술과 계획,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과 기술과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으로 해야만 하는 그 많은 일들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아이디어와 고민으로서 인생을 승부하였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였고, 그리고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이 시장 가운데 저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돈이 없어요. 우리도 기술이 없어요. 우리도 계획이 없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는 절망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 청년의 시대를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많은 고민들 가운데 우리는 늘 언제나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빈털털이 난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 여러분, 홍해 바다가 그 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길을 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도 인도하셨지만 불 가운데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불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전절의 말씀을 보면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마라. 그래, 홍해 사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지. 하지만 너희들이 경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신앙의 놀라운 사건들이 아니냐. 이전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라.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전에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제가 목자였어요. 내가 지역 목자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열심히 뜨겁게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요. 그런 것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 가운데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 가운데 나의 신앙이 서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 청년교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내가 너희 청년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거야. 이 새 일들 가운데 너희가 함께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로니아로부터 다시 회방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7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좌절하였을까요? 너무나도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걸었던 그 많은 인생의 좌절들, 어려움들, 불길들이었겠죠. 노예역하며 어려움의 인생을 걸었고, 그리고 소똥으로서 떡을 구워 먹으며 자신의 인생을 연명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의 모습들, 무시당했던 그동안의 70년의 인생들, 포로 기한을 앞두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정말 인생이 불길과 같은 어려운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남겨져 있는 또 다른 불길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로부터 남유다로 가기까지 약 1500m라는 먼 거리를 그들은 걸어가야만 됐습니다. 가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막이 있었고 광야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해방이어서 너무나 좋은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나에게 좌절이 오면 어떡하지? 나에게 죽음이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을 못 만나면 어떡하지? 그들에게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야, 새 일을 행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나의 것이잖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나의 것이야.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끊임없이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 광야길이 어떤가요? 사막의 그 길들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한번 불고 나면 있던 길도 사라지고 있던 언덕도 없어지는 것이 사막과 광야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알지 못할 거야. 내가 광야에 새 길을 낼 거야. 그 길 가운데 너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우리에게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알 수 없는 광야길을 내시고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그 길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야. 제가 영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귀국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KTX를 타고 행신역으로 오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차가 너무너무 제가 짐을 꾸리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는 한참 행신역까지 가는데 길이 너무 늦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부모님, 20분만 기다려주세요. 20분 늦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택시 드라이버 아저씨께서 갑자기 저한테 물으셨어요. 시간이 부족합니까? 많이 늦었습니까? 예, 시간이 부족합니다. 늦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갑자기 선글라스를 꺼내 드시더니 이렇게 선글라스를 딱 꺼내더니 표정을 딱 굳으시고는, 자, 지금부터 제가 달리겠습니다. 20분 안에 제가 끊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는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달리시는지, 얼마나 열심히 운전을 하시는지, 제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골목길 사이사이로 다니시면서 차들을 피해 다니시면서 거기에 도착하시는데 정확히 20분 만에 행신역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할 수가 없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길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길은 있었어요. 저는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길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너무나 높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달리 너무나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달리 너무나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인생을 더욱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리조리 달리려고 해도 우리의 인생길은 막혀있고 좌절있고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길보다 내가 더 빠른 길을 알고 있어. 그 길보다 더 빠른 지는 길을 알고 있어. 내가 인도하는 그 길, 내가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 너가 서기만 하면 돼. 그 길이 바로 내가 만든 길이니까.
사람들이 지식으로 지혜로 그들의 경험으로 만든 그 길 가운데 서지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우신 그 길 가운데 너가 서기만 한다면 그 길 가운데 너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17살이 되던 해 꿈을 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할 것이야. 그때 나는 흥분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애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꿈들이 점점 좌절이 되고 넘어가고 슬픔이 있고,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당시의 종들은 한 번 종살이를 하고 나면 일평생 종으로 인생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지만 그가 그보다 더 힘든 인생의 길을 떨어지게 되죠. 팔레스티나에서 자라나서 요셉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래, 내 인생 여기서 끝났어. 내 인생 여기서 끝났어. 나는 끊임없이 내리막길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야.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은 좌절밖에 없거든. 내 인생은 눈물밖에 없거든. 감옥에서 나는 여기서 좌절하다가 죽을 거야.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야. 내 인생은 끝까지 왔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끝이야. 여기서 넘어지면, 여기서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이야. 여기에서 나는 모든 것을 끝낼 거야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너는 내리막길의 인생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너는 오르막길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 거기서 멈춰 서 있지 마. 여러분, 2020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여전히 불과 물의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고 많은 눈물이 있고,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올 한 해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물이 없다고, 불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를 알려주시고 있는데, 그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불이 너를 불사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의 것이거든. 너는 나의 것이거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언제나 물이 있고 불과 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좌절이 있고 눈물이 있고 올해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나의 것이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나가는 신앙인의 삶,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어둠의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상처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질지언정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자리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의 예식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심을 의미하고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의 시간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형제자매된 우리에게 하나 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그렇게 하셨듯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불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잔을 부어 축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성찬들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제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떡을 포도주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 거룩한 지체가 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아래층에 있는 청년들이 먼저 받고 난 이후에 위층에 있는 청년들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인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여 구원의 감격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먹고 흘리신 보혈을 마심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고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내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따르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내어드길 소망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의 삶과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